한자 성어에 보면은요, 수어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영혼은 죽게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혼의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득 채우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23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4장, 통합 찬송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셀렘이라고 일컫는 이 화목은요, 히브리어인데 화목이나 감사 또는 희생, 응보, 보상 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화평하다 또는 평안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 즉 평화 또는 번영 또는 화목,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요,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도 쓰는데 화해 또는 은총의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여하튼 이 화목에 대한 이 구약에서의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때 모두가 화목할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화평이 존재하고 있음에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였습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제물로 드린 자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레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여서 밥을 나누어 먹고 식사를 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데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온 가족이 장막들에 모여서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의미도 깃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기쁨보다 그보다 더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기쁨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 기쁨이야말로 커다란 기쁨 중에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화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이 평화라고는 말은요, 국가간이나 또는 사회, 개인에 있어서 외부의 침략이나 또는 침범으로 인해서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평화입니다. 또 화평이 구약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것이 안녕이라든가 또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쓰여졌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인사말로 사용됐지만은 국가 간에 전쟁할 때에 화친을 도모할 때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 하 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이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는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으로나 생존이 안정되는 어떤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에 시킨다 또는 회복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평화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평화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이루어진 영적 평화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로마서 5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둘로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사 영적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영적 평화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고 여기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야 이 화평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영혼의 그 평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게 되는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또 세상은 그러한 나의 평안인 예수님이 준 그런 평안을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암흑의 권세들에게 승리할 것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또 우리에게 직접 주신 평화이고,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암흑의 권세들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화목제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것을 어떠한 의미냐, 육체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이 결합된 겁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와 함께 향을 피울 수는 없었지만 향을 준비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피를 가지고 의식을 행할 수는 없었지만 제물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소 봉사를 할 수 있는 예물과 제물을 준비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진설병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식물은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을 이루고
죄로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하늘의 은총이 회복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축하하도록 화목제에 초청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자들과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상 위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 화평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수컷이 되었건 암컷이 되었건 흠 없는 사람은, 흠 없는 소는 다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번제나 속건제 등 모든 제사가 제사 예물로서 수컷만을 요구했던 그 반면에 특별히 화목제의 그 제물의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화해와 교통,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만큼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나 또는 빈부의 격차나 이런 구별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서로 교통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남녀는 물론이고 노소, 빈부 차이 그리고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모두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나가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분명히 이와 같이 화목제물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했을 때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엔투트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씀인데 이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던 임금은 초청받은 하객들이 초청을 거절하고 잔치에 나오지 않자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초청에는 어떠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빈부나 귀천이나 선악에 관계없이 임금의 초청에 응한 자라면 누구나 잔치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는 데는 아무런 자격 조건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준비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로마서 8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보다 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단절된 관계를 보다 더욱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의 위치에서 본질상 진노를 받게 되는 예정된 자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인해서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원수됨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서의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의 근거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해서 영원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서 그뿐 아니라 라고 하면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가 즐거워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자랑이 흘러 넘쳐도 좋을 만큼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들의 신분이나 우리들의 재산이나 혹은 학식이나 또는 외모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나 어떤 조건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만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과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만 있다면 비록 가난해도 비록 지식이 부족해도 또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는 천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을지라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생명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 생활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인데 그 앞에 23절 말씀에서요, 능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신 후에 화목에 대한 교훈을 5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소금은 사람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있어서 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소금을 반드시 음식에 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금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금을 말씀한 것이 9장 50절 말씀인데 그 앞에 33절에서 42절까지의 그 내용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미미한 사람을 섬기는 일, 이게 소금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섬김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 자기 겸손, 사랑, 남을 내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절제와 경건 등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금은 언약의 소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소금을 두고 화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제물에 소금을 치는데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예물에 소금을 빼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율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재에서 소금을 빼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이 있어도 되고 언약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금의 언약은 거룩함과 진리를
순결하고 온전히 보존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관계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보면 9장 49절에서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서 소금 치듯이라고는 이 말씀은요. 인생 여정에서 정결케 하는 그 불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욥이 영광로에서 승금처럼, 다시 말하면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듯이 절망에 또 고독에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선 그 욥과 같이, 욥의 또 그 신앙과 같이 현재의 삶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 재물을 제거시켜서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하나님의 순결하고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 죄사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불로서 소금 치듯 정결하게 된 후에 믿음을 보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불로 소금 치듯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소금으로 소금을 치듯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 정결하고 순결하게 보존이 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의 삶 속에서 희생과 겸손한 사랑의 소금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져서 악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며 화목을 찾아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잡한 모든 문제를 녹여주는 것은 언약의 소금, 다시 말하면 관용, 화목입니다. 또 하나님과 진실한 화목은요, 영혼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보화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권력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평화의 원천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들 마음밭에 소금치듯 화목을 심고 가꾸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듯이 우리 마음의 모든 삶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화목 제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육신이 정결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 모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 시대를 밝게 비추이는 빛이 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미미한 사람을 섬기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그 즐거움이 온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 모두가 되어 그들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구원받은 죄에 감사하고 정성으로 신앙의 헌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옴을 고백합니다.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제자매 가정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길에 대한 정직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 너무 열정을 하다 보면 그러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는 우리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문단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참회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회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